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이렇게 좀 쑥스럽다고 하시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성탄의 큰 축복이, 그 기쁨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고 메스는 미사,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 되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른 성탄절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그림을 높이는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성탄절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또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그 크신 은총이,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쁜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우리 베트남으로 김용숙 염정의 우리 장로님 부부를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퇴직을 했으니까 베트남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약하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베트남에 가신 게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올해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교회의 6층에서 이렇게 몇 개월 동안 거하시면서 선교 훈련을 받으셨는데, 원래는 더 계셔도 되는데 무리해서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기 있다 보니까 6층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방 한 칸이 있지만, 그런데 여기 자꾸 있다 보면 유혹이 되는 거예요. 베트남의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6층이 베트남과 비하면 천국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서둘러서 이렇게 나가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뭐 휴가를 한다든지 어떤 아무 이유 없이 오신 것이 아니시고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탄생과 이 땅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눈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임마누엘, 샬롬. 이 세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샬롬. 다 익숙한 단어이고 잘 아는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오셨다. 그 이름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구원자, 구세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여러 가지 뭐 어떤 갈등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가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도둑질이 일어나고 뭐 간음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다툼이 일어나는데, 뿌리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래서 구원자인데 뭘로부터 구원하냐?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원자잖아요. 물에서 익사될 수 있는 데서 구해줬다. 그 구원자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이 뭐냐?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를 구원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조금 더 쉽게 풀어 쓴 것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건데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갈구하고 뭐 어떤 다른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아니요. 하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죄덩어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한다. 살리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 죽은 영혼을 살리려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인데 죄로부터의 구원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고, 성경에 보면 죄 사함 받는 기쁨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시고 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그 기쁨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뿐만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 사주팔자, 가난, 질병, 다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자꾸 내가 뭘 못해서, 내가 뭘 부족해서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의 저 지옥 가는 그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회개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선물을 받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받은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감격이요. 정말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해보고 죄 때문에 내가 번민해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죄의 그 수렁에 빠진 그런 내 자신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신 것,
바라기는 우리는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이 제사함의 그런 기쁨의 찬양이 우러나기를 바라고, 또한 더 이상 제사함 받은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이거든요. 돕겠다는 말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동행,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영원한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 전에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홀로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배신당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여기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이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쌓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 인해 장벽을 쳐가지고 자기 자신들의 이 불안한 심적인 불안함을 보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 의지하지 마라.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의지하라고.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해라. 왜? 내가 너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단순히 버리지 않고 따지 않고 함께 임마누엘이신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길을 열어줄게 라고 주님이 약속이 이 가운데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할 때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거든요. 뭔가 좀 관계가 불편하면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요. 근데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행위, 내가 뭐 한 거 그거 자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변찮게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픔, 그 문제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임마누엘의 약속 이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보면 394장 보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약속. 혹시 이 찬양 한번 같이 좀 불러볼까요? 한번 반주 좀 가능하죠? 3절 말씀 1절 3절만 이렇게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임마누엘 한다라는 것이 동행자 되어주고 친구 되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 39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절합니다. 괴로운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번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얘기를 합니다. 잘 나갈 때만요, 내가 뭘 가졌을 때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당하는 경험들을 하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이 이번에 고3들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 부모님들이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도 수능장에는 너희들밖에 못 가. 여러분, 병원에 수술하신 분 계시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수술대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함께 합니까? 임마누엘 예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주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주님은 자꾸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거든요.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막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아픈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네 성도님들 동행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길 잘 따라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임마누엘 샬롬입니다. 샬롬.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주기 원하는 거예요. 샬롬은 평화, 평강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원한다는 평화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유난히 좀 힘들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해를 보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사업하는 분들도 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다 힘든 이런 시간들을 보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때가 위기가 기회라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더 막 이렇게 성장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세계 인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못 벌었던 전체적으로는 힘든 시기를 보낸 게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다 고통을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거든요.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걸 말하는 거죠. 나와 이웃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 나와 내 내면의 이런 관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영육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샬롬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샬롬이라는 하나님의 평화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790번이나 나오거든요. 1년에 365일이라고 하냐면 하루에 2번 이상 평화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제일 큰 가장 근본적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마음에 좀 평화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본질적인 평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평화, 바로 영적인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이 영적인 평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그 평화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평화에 깨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이 불편하고 꺼림칙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번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은 늘 향하여 우리를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평화는 바로 내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바로 마음의 평화, 뭐 영적인 그런 우리 감정의 평화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과의 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 내면의 평화에 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덮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상처들, 아픔들 치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상처를 입을 때도 있죠. 근데 육체적인 상처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의 상처는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떨 때는 나도 인식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삶에 있어서 계속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최근에 그 연세대 의대 교수님이 한 강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섭더래요. 어느 날. 왜 부인이 이렇게 무섭지? 내가 분명히 우리 아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가 왜 무서울까?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상담을 해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기억이 떠올랐대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특별히 뭐 혼나든지 뭐 매맞은 적이 없는데 어머니에게는 좀 그런 기억이 있었나 봐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이제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였던 거죠. 어머니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줬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주 공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는 걸 볼 때마다 자기 엄마가 생각나는 거죠. 본인은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그런 내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말들 또는 눈빛 또는 그런 태도,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 그래 공부 못하니까 너 쓸데없어, 그게 아니고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혼동스러워하는 자에게 확실한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부끄러운 수치심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그 수치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고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긴 은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내적인 그런 상처들, 어떤 아픔들이 정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이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나의 내면을 덧입게 되고 이 평화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웃과 다른 사람과의 그런 평화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인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평화를 누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케 하는 평화의 사도로 우리를 임명하셔서 이 평화를 전하는 자,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라고, 나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관계 회복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런 평화의 길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부부끼리, 자식과 부모와 또 이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평화의 사신이 되라, 화목케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평화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가 2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거든요. 전쟁에 의한 평화거든요. 무력에 의한 평화거든요. 힘을 가졌으니까 아무도 못 덤비는 거죠. 물론 일어났지만 다 잠재워버리는 거죠. 이게 로마의 평화였던 거죠. 정치적인 그런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평화의 자신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평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섬겨지셨고 낮아지셨고 그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로마의 평화는 200년간밖에 지속되지 못했어요. 엄청난 것이지만 2세기 동안 진행되게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힘으로 내가 가진 권리를 누리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의 권리 주장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나를 희생할 때 나를 포기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그 곳곳에서 다 누릴 수 있고 다 따질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 못 싸워서가 아니고 목소리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의 사신으로 명하셨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평화가 있기를 바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